시편 62편의 말씀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튜브에 이런 영상 하나 올라와서 한번 봤는데, 우리나라 이제 유명한 뇌과학자 박문훈인가 혼가라는 그 분인데요. 그분이 참 귀담을 말한 아주 좋은 말을 좀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좋은 책이면 그 좋은 책은 어떤 좋은 책인가, 그 좋은 책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책 그러면 그 좋은 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은 책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좋은 책은 뭡니까? 성경? 예. 불신자들은 성경 말고 다른 좋은 책들이 많이 있겠죠. 그럼 그 좋은 책을 어떻게 대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좋은 책이 내게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모셔두고 있나요? 열심히 읽겠죠. 그분이 이제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가 좋은 책이면은 몇 번이고 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읽는다는 얘기죠. 그것이 교양 과목이 아니라, 그런 책이 아니라 교과서로서, 교과서는 우리가 항상 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어떤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책이면 여러 번 읽는다. 두 번째로는 좋은 책이라고 한다면 그 내용에 나와 있는 좋은 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말대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 그 말대로 내가 살려고, 어떻게 살아보려고 한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또 세 번째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어떤 전문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연구하려면은 거기에 그 책에 내가 더 연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좀 공감이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첫 번째, 두 번째가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열심히 여러 번 읽는다. 아니면 또 그 내용대로 살아보려고 한다. 라고 이제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물론 그분은 기독교 신자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진화론 사상에 좀 빠져 있는 분인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분은 세상에서 좋은 책을 그렇게 대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좋은 책을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이 좋은 책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셔두고 있어야 되나요? 열심히 읽어야 되겠죠. 그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또 모르면 배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11절에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다, 내가 두 번 들었다라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셨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뭔가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왜 또 한 번 또 말씀하시냐? 반복해서 왜 말씀을 하시냐? 그 의미를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책이면 열심히 읽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또 있겠죠. 오늘 시편 62편 표제를 보면 악장 여두둔에게 준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여두둔에게 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두둔이 누구냐면은, 이 내용은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없겠습니다만 역대상 25장 3절에 보면 여두둔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두둔의 아들들인 그달리야, 스리 여사야, 또 하사비야, 또 마티디야, 이렇게 6사람인데, 이들이 자기들의 아버지 여두둔의 손 밑에서 하프를 연주하며 대언을 하고 주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렸고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도 같이 이렇게 했는데, 여두둔은 악장이란 얘기죠. 그래서 악장 여두둔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이런 다윗이 줬으니까 그것을 곡을 만들어서 노래로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여두둔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62편은 이제 음악적으로 이 말씀을 또 찬양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기도와 탄원에 대한, 이렇게 해달라, 악한 자들을 어떻게 멸해달라, 그런 내용의 중심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다윗이 역시 고난을 받고 있었던
그런 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편을 보면 다윗의 대부분의 고난, 또 앞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고난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또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진실로 내 혼이 하나님을 기다리나니 나의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오는도다.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기다린다. 우리가 이제 찬송, 복음송도 그렇게 부르죠.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잠잠히 바란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기다린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바란다, 기다린다 의미상으로는 그게 그 말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희망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그때 시점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왜 그러냐면 뒤에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뭐 희망, 소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을 그때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1차적인 면을 볼 때 어려움과 불안에 처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도움,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힘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 이런 주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걸 바란다, 소망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구원이 내게 지금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 그런 때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의 구원을 1절 말씀에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처럼 구원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불렀고 또 늘 구하고 찾고 또 이렇게 오늘 1절 말씀처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또 대단히 인내심이 필요한 거죠. 그냥 내일이면 또 얼마나 편해요. 아니, 3일까지는 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은 지쳐버리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해서 특히 사울 왕이 그러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긴 기다렸지만 이제 그걸 더 참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거죠. 그런 잘못된 성급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주님을 부르고 찾고 있으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뒷절 말씀에 구원이 그분에게서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니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구원은 뭐 여러 가지 구원이잖아요. 구약에서는 기근, 어떤 질병, 어떤 환경에서, 전쟁에서 이제 그런 구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인 이런 구원을 많이 바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을 볼 때 주를 기다리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 찾고 기다리는 모든 것이 주님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2절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방벽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구원이 주님에게서 나오는데 덧붙여서 더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이 뭐가 더 있는지를 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반석이고 구원이고 방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석, 그냥 조그마한 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 정도로 우리 주님을 그런 것으로 표현하면 안 되겠고, 이런 의미는 주님이 반석이다, 기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에도 보니까 그가 이르되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구출자시오 라고 정확하게 주님의 그 실체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 자신이 반석이라고 또 얘기하고 있고 베드로를 통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말씀하시면서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우겠다라고 하셨죠. 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 반석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 방벽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벽 그러면 뭔가 나를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어떤 방화벽, 어떤 해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슨 것을 세웁니까? 방파제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엄청난 데미지가 이룰 수 있는 강한 물결이라든지
아니면 나쁜 권세라든지 전쟁이 그 군대라든지 밀려오게 되어지면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방화벽. 여기는 이제 방벽이라고 되어져 있죠. 디펜스인데. 그래서 적이 들어오는 그런 길목을 막아주는 그런 장벽, 천혜의 장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나의 반석이고 구원이고 방벽이라고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흔들립니까?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다른 것이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천혜의 요새라고 하는 우리 가나안 처음에 들어갈 때 만나는 것이 뭐였습니까? 여리고 성벽. 그 여리고 성벽도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잖아요. 사람이 만드는 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방벽이라고 한다면 무너지겠습니까? 그 누가 저 사탄마귀가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안 무너지는 거죠. 주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다윗은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여두두는 이것을 곡조를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사람을 대적하려고 악한 일을 꾀하려느냐. 너희는 다 죽임을 당할 것이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되리로다. 지금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이 원수, 대적들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들이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항상 꾸미는 일이 있다. 해악이라고 나오죠. 대적하기 위해서 이런 악한 일을 꾀하는 거, 이걸 해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쁜 짓을 꾸미는 것이 이들은 늘 하는 일들이고 습관이고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동안이나 그러겠어요? 어느 때까지라고 그랬습니까? 어느 때까지겠습니까? 그 사람을 죽일 때까지가 되겠죠. 얼마나 악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어느 때까지 이런 나쁜 일을 꾸몄습니까? 십자가에 죽일 때까지. 정말 무섭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참 고집불통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너무 목이 뻣뻣하고 고든 백성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뭐 이스라엘 사람뿐만이겠습니까?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사악한 자들은 늘 악한 일을 꾸민다. 이것이 습관이다. 그들의 삶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저 대적들을 심판해 준다.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다 죽임을 당한다고 그랬으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죽이지는 않으셨잖아요. 대환란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상 재림하실 때 이들을 다 하나님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불로 그들을 징벌하실 때가 있겠죠. 역사적으로 홍해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악한 군대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3절 후반절을 보니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담과 울타리, 근데 앞에 보니까 담이 넘어지는 담이고 울타리는 흔들리는 울타리래요. 그럼 이 담과 울타리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안 되죠. 이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는 오히려 그 옆에 있다가 깔려 죽는 거죠.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죠. 해를 끼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 이런 존재가 된다. 그래서 언제 깔려 죽는 심판을 당하는 이제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여리고 성벽이 정말 철옹성처럼 보였지만 무너지는 것을 볼 때 삼손도 마지막에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이 죽였다고 하잖아요. 그들이 다 모여져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 신전에.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죽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멀쩡했던 성벽이 왜 무너지는 거겠어요? 누가 무너뜨리니까? 주님이 무너뜨리니까. 보세요. 사실상 우리가 성벽 하면은 튼튼하게 흔들리지 않게 하잖아요. 어떤 것은 이제 오래돼가지고 차가 치워서 흔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주님이 다 무너뜨리는 것처럼 무너뜨린다. 4절입니다. 그들은 단지 꾀를 내어 그의 뛰어난 위치에서 그를 던져 떨어뜨리려 하고 거짓을 기뻐하나니 그들이 자기 입으로는 축복하되 속으로는 저주하는도다. 셀라.
셀라 나온 지가 어느 때인 줄 알겠죠. 자, 여기서 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사악한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뛰어난 위치에서 그를 던져 떨어뜨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의 뛰어난 위치, 그라고 하는, 여기서 우리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 체크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던져 떨어뜨려 버린다,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보게 되어지면 70일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대환란 때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귀와 거짓 대언자 온 세상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우리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기 위해서 서로 의논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림 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의논했고, 재림 때에도 역시 그분을 대적하러 전쟁하러 모이게 되죠. 그래서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다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무엇을 기뻐합니까? 이런 악한 일을 꾸미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을 던져 떨어뜨리기 위해서 무엇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꾀를 냈는데 거짓으로 거짓을 기뻐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칭찬이 아닌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더 사랑하는 것, 진리가 아니라 거짓을 기뻐하는 저 악한 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그렇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다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만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 안에서 사랑을 말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늘 사람의 마음은 악하고 거짓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4장에도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거짓되은 자들의 말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걸 따르고 있습니까?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짓을 따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을 보니까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서 꾸며낸 이야기들을 그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에 속아서 그걸 따라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거짓 교리, 거짓 이론들, 거짓 사상들이 얼마나 널려져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했으니까 그게 진리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는데, 성경을 찾아보지도 않는 거죠.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9절 1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아예 구원 못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진리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도 않았네요. 그리고 멸망하는 자들에게 뭐가 오요?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뭐가 오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시 해보세요. 그가 오는 것이 누가 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가 누구예요? 저 그리스도. 예.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주님이 와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은 저 사탄에 의해서 그렇게 속임수를 당해서 넘어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에 이렇게 돌아서게 되는 부분이 되겠죠. 얼마나 지금 기독교계에 음모론들이 많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트, 뭐 예수회, 평평지구, 시한부 종말론, 뭐 우리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관심이 많아요. 마치 그런 것들이 새로운 진리인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별것도 아닌데요.
왜 이렇게 되겠어요? 그들이 왜 그런 것 같아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걸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9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 12절 시작.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받지 진리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강한 미혹을 더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싫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돌아서라고 얘기해줘도 공짜니까 그냥 가져가라 그래도 안 가져가는데요. 다시 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자기 입으로 축복하고 속으로는 저주한대요. 겉과 속이 달라요.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사탄이 어떤 존재라 그래요? 뭘 가장해요? 빛을 가장하는 빛의 천사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끔 간혹 가다가 기도하다가 예수님 빛의 천사를 봤다 그러잖아요. 대부분 다 마귀일걸요. 마귀는 또 의의 사역자로 속여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속이는 일꾼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아무튼 한 입 가지고 마음도 다르고 입도 다르고 그러니까 위선자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되는데 그들의 말이 좋아서 따르고 있다는 자체가 참 불쌍한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고 안 읽으니까 누군가 말해준 대로만 믿고 판단하고 살려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내 혼아 너는 오직 하나님만 기다리라.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는도다. 1절 말씀에서 다시 반복적으로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중요하다는 거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기다린다. 지금 3절, 4절 이런 악한 놈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주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린다. 내가 기대하는 것, 구원, 반석, 방벽,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기다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오직 하나님만 기다리라. 너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너라고 그러잖아요. 내 혼아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너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한 번 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말하지만 나 자신을 향해서 너 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의 구원을 기다리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주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거 기다려야 되겠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해악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으로 주님은 항상 풍성히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우리에게 해악을 주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방백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 역시 2절에 있는 말씀을 또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부분이니까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7절 말씀합니다.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 안에 있나니 곧 내 힘의 반석과 내 피난처가 하나님 안에 있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7절 말씀의 표현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안에 있다. 이제 구약은 하나님 안에 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많은 것들이 감춰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곧 그분은 내 힘의 반석이고 피난처시고 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피난처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피난처가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피하면은 내가 뭐 어떤 일에서 다 피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8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셀라. 하나님은 피난처시도다.
그분을 신뢰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이스라엘을 지역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주변은 항상 어떤 자들이, 어떤 나라들이, 어떤 민족들이 둘러싸고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예요? 원수예요, 원수. 친밀한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주변에 적들로 둘러싸인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적대적인 거겠습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전쟁 미사일 쏘고 난리지 않습니까? 이 말씀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사방이 다 원수죠. 근데 그 원수들인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때로는 친밀하게 지나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친하게 지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그 불신자들과 함께 어울리고 살겠죠. 그러다 보면 타락도 쉽게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불신자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또 거부 반응을 일으킬 때 우리를 얼마나 핍박을 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8절 말씀처럼 그분을 신뢰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을 다 쏟아놓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죠. 내 상황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제 간절함이 그렇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간절함도 없이 그냥 알아서 되겠지. 믿음이 좋은 건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많아요. 주님 앞에 그런 사실, 어려운 사실들이 있으면 이렇게 신뢰하고 아뢰야 되지 않겠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지위가 낮은 자들은 헛되며 지위가 높은 자들은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을 다 더해도 허무보다 가볍도다. 지위가 높고 낮고 이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참 이렇게 그 뒤에 부분 보면은 무게를 달아보니까 뭐보다 가볍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사실 허무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더 가볍다라고 한다면 전혀 가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저울에 이걸 달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지도 않아. 얼마나 가치가 없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적으로 헛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전에 살펴보았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5절. 39편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9편 5절 11절도 말을 하고 있는데 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으므로 내 시대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다. 셀라. 예. 우리의 날들 하나님이 한 뼘만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것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것이 최선의 상태였다 할지라도 헛되다. 전도서에서 헛되다라는 것을 얼마나 강조해주고 있습니까?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지위가 낮은 자들에 의해서 어떤 지시도 받았고 자신 역시 또 목동 출신으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밑바닥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자들이 헛되다라는 것을 절감한 상황을 알고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허무보다 가벼운 사람들이 내가 다 있는 것처럼 최고 있는 것처럼 막 엘리트 의식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주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허무보다 가볍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울에 달아봐야 됩니다. 저울에 무엇을 달아봐야 될까요, 우리는? 그냥 내 몸무게 다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 보니까 영들을 달아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들을. 벨사살도 달아보잖아요. 그래서 되게 우바르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라도 다 세신바 되는데 10절 보겠습니다. 압지하는 것을 신뢰하지 말며 강탈하는 것으로 허망하게 되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너희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렇게 압제하고 학대하는 자들이 누군데요? 앞에 있는
지위가 높은 자들, 뭐 힘이 있고 낮은 자들 꼭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만이 꼭 그렇다고 보면 안 되겁니다. 어느 시대 때나 큰 학대하는 자들은 위정자들이에요. 특히 중세시대 때, 중세시대에는 종교가 얼마나 강력하게 힘을 발휘했습니까?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얼마나 학대를 많이 했겠어요. 카톨릭 그 신부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굴복당했는지 아십니까? 특히 성경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마녀 사냥을 해서 죽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성경이 제대로 번역되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사실들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러한 자들은 다 허망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들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좋아 보이잖아요. 돈이 많고 권력이 있으면서 거기에 달라붙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옆에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나에게 뭐가 떨어질 줄 알고, 껌껌물이라도 뭐라도 하나 떨어질 줄 알고, 그런 것을 신뢰하지 말래요. 이건 다 허망할 것들인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또 오히려 허망하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또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갑자기 막 부자가 됐어. 그러니까 거기에다가만 신경 쓰고 주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되겠죠. 역사적으로 이런 인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재물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주시는 분 아닙니까? 삶을 편리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신뢰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마귀의 올무에 함정에 빠지기 때문에, 마귀는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하나님보다 이걸 더 좋아하는구나. 그걸 이용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내 믿음이 파손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고 내가 두 번 들은 것이 이것이니 곧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이라. 들은 것이 있네요. 다윗이 들은 것이 있는데 이 들은 것을 제가 한 번 말씀하셨대요. 근데 듣기는 두 번 들었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말씀한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잘 읽어보시면 한 번만 말씀하고 안 하시나요? 여러 번 하세요. 대언자도 보내시고 또 누구를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보내십니까? 한 번만 보내면 될 텐데. 사람들이 얼마나 강박한지 한 번 듣고 못 알아들어. 못 깨닫들어요.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성경도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또 기록하는 거예요. 오늘 이 62편 읽었습니다만 1절, 2절이 몇 절에 또 나오는 거예요. 5절, 6절에 또 나오잖아요. 하나님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좀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서 33장 14절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참으로 두 번 말씀하시되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자 보세요.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 아니 도대체 이 정도라고 하면은 어떻게 된 겁니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것도 몰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해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도 그러겠죠. 한 번 기도하고 많은 것도 아니고 두 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도 이제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깨달으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런 반복적인 부분이 좋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깨달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깨달았어요. 내가 들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뭐라고 얘기해요? 권능. 하나님께 있는 게 권능이에요. 이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 이 권능이 힘, 파워잖아요.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권능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날고 긴다 할지라도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힘에 관한 진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힘겨루기를 하나님과 하려고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 사람들이 막 이게 배가 있잖아요. 뭐 3백, 4백, 6백이나 해가지고 아무리 주름 잡아도 번데기처럼 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이 힘에 관한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그런 권능이 있는데 우리 주님의 이 권능에 비할 수가 없겠죠. 마귀의 권능, 뭐 악의 힘, 뭐 죄의 권능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권능은 그런 거 다 없애버리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으니, 모든 권능은 누구에게? 우리 주님에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주님의 권능은 다 주님께 있는데 어떻게 해볼 수가 있겠어요? 권능이 주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권능이 주님의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어려운 것이 없죠. 주님은 어려운 것이 없어요. 우리는 어려운 게 너무너무 많아. 제한적이고 안 되는 게 많아. 근데 주님은 다 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데. 근데 이런 주님을 우리는 신뢰하지 않으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응답을 못 받겠죠. 마지막 12절입니다. 주의 긍휼도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나이다. 지금 권능도 주께 속하였고 긍휼도 주님께 속했다. 근데 긍휼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침마다 늘 새로운 긍휼이라고 하잖아요. 어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 그게 엄청난 건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또 하나님은 더 큰 긍휼을 또 주셨네. 늘 새롭네요. 성경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많은 것들이 다 주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뒤에 각 사람에게 뭐대로 갚아주신대요. 행위대로, 일하는 대로 내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악한 길을 걸으면 악한 일대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혼나겠죠. 징계를 받을 수도 있겠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징계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 구절 또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23절. 역대하 6장 23절입니다. 역대하 6장 23절. 역대하 6장 23절 시작. 그때 주께서는 하늘에서부터 들으시고 행하시며 주의 종도를 재판하시되 사악한 자를 보복하사 그의 길을 그의 머리에 갚으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대로 그에게 갚으시옵소서. 사악하면 사악한 대로 보복하시고 의로우면 의로운 대로,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의대로 갚아주신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잘못하고 있는데 좋게 해주신다고요? 그럴 일은 없어요.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축복 기도해 준다고 하잖아요. 잘 되라고. 아니, 잘못하고 있는데 잘 되라고 하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잘못을 바로잡아 주라고 기도해야죠. 의롭지 않은데 어떻게 의롭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심판이 없는 줄 알아요.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안 온다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어떤 분은 때로는 징계가 자주 있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께 뭔가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조차도 없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몇 번 이렇게 주셨는데도 못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혼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심판이 없는 줄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구원받으면 그걸로 끝난 줄 알고 그리스도 심판 속에서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우습게 한다니까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인데 그걸로 끝이야. 행위에 대한 심판은 그것이 두렵지 않은 거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분들이 많이 착각하는 경우가 그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난 내 행위가 선한 행위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심판이 없는 줄 아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혼난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 물론 행위가 끝나니까 그걸로 심판받으니까 내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끝나는 것인가 그렇겠죠.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지금 주변에서 나를 부끄럽게 하면 어떨까요? 누군가 나를 부끄럽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머리 꼿꼿이 들고 다닐 수 있어요? 부끄러워서 못 다녀요. 내가 잘못 안 했는데도 누군가 나를 모함해 버리면은 부끄럽다니까요. 그런 것 자체라도. 사람을 피하잖아요. 듣기 싫으니까. 근데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데서 나중에 심판석에서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한다면 안 두려운가요? 저는 무서울 것 같은데, 두려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길, 어떤 행위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살아가는 대로 보상이 따르고 보복이 따르고 보응이 따른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로마서 2장 6절에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위대로 갚은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편의 내용을 정리한다 보면 마음이 거짓되고 악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셔요. 왜요? 깨달으라고 반복적으로 여러 번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셔요. 그러나 깨닫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하고 거절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달아보셔요. 무게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허무보다 가벼운 그런 결과가 나타났어. 그러면 혼나는 거죠. 심판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악한 자들이 그런 심판을 당하는데 우리도 그걸 보고 나는 안 당하니까 괜찮겠지 그러지 말고, 그걸 더 경각심을 가지고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위선자들처럼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방벽이시고 방패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된다. 바라보는 것도 바라보는 것이지만 그 때를 기다려야지, 인내로. 오늘 포인트는 주께서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셨을 때 이제 그 이유가 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